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면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반응을 나타냅니다. 탁월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그 탁월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르침뿐만 아니라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복음 1장 27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도다 하더라.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고쳐 주십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하면 그 안식일에 해가 질 때가 되면 그 안식일이 마친다. 그러니까 그 하루 전날 해질 때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식일이니까 못 데리고 오고 딱 해가 지니까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역,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새벽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따라와서 하는 말이 마가복음 1장 37절을 보면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고침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38절 다음 절을 통해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그 권세 있는 가르침을 들었으니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 스타가 되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기를 뒤로 하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십니다. 거기 가서도 건져야 될 영혼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상대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의도적으로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구원의 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이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 타해부가 아니냐 그럴 때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 몰려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에요.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추수할 때라는 의식을 가지신 예수님이다. 추수할 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3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먼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한 때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보통 씨를 뿌리고 나면 중동 지역이 넉 달이 지나면 추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말 그냥 인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바로 뒷부분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잘 아시기에, 우리는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임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표현입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자가 전하는 말을 듣고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허락하신 영혼 구원의 시기, 카이로스라, 이것을 알아보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 헬라어, 그리거 가운데 그 시간이라는 단어를 잘 알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단어가 크로노스,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보통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걸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특별한 어떤 때를 말해요. 특별한 때. 그러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한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바로 그때, 카이로스다, 이것을 알아보신 겁니다. 사실 여기 몰려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가 이때가 마지막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기회, 이 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마감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그래요. 우리네 인생이 앞날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릅니다. 우리의 죽음의 날이 언제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이 그리 길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를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임박한 종말 의식, 자기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사는 동안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다음 절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설명해줘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 이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추수할 때라는 의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네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순간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영혼 구원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이 바로 추수할 때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시기다.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이 시간이다.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에서 모든 수고를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모두의 수고를 인정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본문 36절에서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뿌리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거두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학자들은 다양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 앞에 나오는 뿌리는 자는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거두는 자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추수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단을 거두는 추수하는 사람들만 아이고 수고했다, 야 이렇게 곡식이 풍성하니까 하면서 그 추수하는 자들만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수고한 모든 주님의 종들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그들도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또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수고한 수많은 종들이 수고하고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제자들도 그 노력에 참여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종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아무도 모르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 모든 수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딘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고한 모든 수고를 주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 막 큰 것만 기억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주부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탁 쌀을 씻고 있다. 수고스럽죠? 그 수고도 주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의를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올곧게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수고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지어 마태복음 6장 3절 4절을 통해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땀 한 방울 한 방울까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뭐가 문제 있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에 바쁘지만 주님은 어찌하든지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은 아십니다. 우선 당장 제자들이 익숙하게 보고 알고 있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하고 또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짧은 생애를 살고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도 잊혀져 가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모두 함께 즐거워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노력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는 이 모든 삶,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영적 추수의 긴급함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영적 추수의 긴급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36절을 그 성경 번역 가운데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추수하는 사람 이미 싹을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도요, 일하는 일꾼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품삯을 주는 것이 동일합니다. 일을 마쳤을 때 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품삯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더 이상 추수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추수하는 일의 긴급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음 절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가족들과 인사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자가 영적인 추수를 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지체해서는 안 된다. 지체해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 사용하는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체하도록 하는 거예요. 지체하도록.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기도하라고. 이상하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사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하지 말고 천천히 해, 나중에. 이렇게 유혹을 해요. 당연히 기도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오늘은 하지 마.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선을 행하고 살라고 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내일부터 하라고 유혹을 해요. 자꾸 미루도록. 조금만 기다려.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사탄이 우리들에게 서두르도록, 미리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선을 행하는 것은 천천히 하라고 그러는데 빨리 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뭐죠?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 근심은 빨리 하라고 그래요. 다양한 염려들이 있는데 제가 성도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성도들이 죽음의 날을 염려를 많이 해요. 죽는 날을 기도 제목 자체가 아예 죽는 날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염려를 하냐면 내가 죽기 전에 엄청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직 아프지도 않은데 죽기 전에 엄청나게 아프다 죽으면 어떡해? 이런 염려. 또 하나는 아직 치매도 안 왔는데 치매라도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다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미리 염려하도록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하신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일 일은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한다고. 내일 염려는 내가 내일 하지, 이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내일 일도 내가 맡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한다는 거예요. 내일 염려까지 미리 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 해야 될 것들은 자꾸 미루도록 하면서 염려와 근심은 당겨서 하도록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미루지 말고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고 오늘은 영적 추수의 긴급성을 가지고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적 추수의 긴급성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